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이 한 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마겟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나귀 타신 왕의 입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두 주인공이 나와요. 이 주인공은 하나는 어린 나귀, 또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예요. 목사님이 이쁘게 색칠을 했지만 이상한 얼굴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봐야 될,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어린 나귀의 관점과 종려나무 가지의 관점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가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문도 찾아보고 번역성경도 찾아보니까 새번역성경에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쓰고 나면 지체 없이 다시 돌려보내실 거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 동물 한 마리를 예수님이 집중시키고 있어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귀 새끼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심오한 의미를 하나 발견하고요,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풀어오라고 하셨는지,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이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 왜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풀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귀의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스가랴는요,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시대로 따지면 400년이 넘는 400년 전의 약속이 이 스가랴서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실 거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나귀가 똑똑해서나 아니면 나귀가 이뻐서나 아니면 나귀가 좀 잘 건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두 번째,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끝나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고전의 영화들을 보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여러분 두 가지의 답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자,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들어와요. 뭘 타고 들어올까요? 1번 말, 2번 나귀. 뭐 타고 들어올까요? 말 타고 들어와요. 그것은 승리와 제왕적인 왕, 내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왕으로 등극할 때 말을 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나귀라고 하는 여러분 한 동물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잖아요. 당시의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어린 나귀는 타보지 않은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랑과 구원의 왕으로, 그리고 순결한 대속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예수님의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맞이하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나귀라는 한 마리의 동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그리고 이 땅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 모든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게 참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여러 군병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군병들이 와서 여기에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도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하니까 내가 그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등장하셔서 잡히셔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로운 제자, 그래도 의리가 있는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다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의 기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잔을 받으러 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받으실 잔이 뭐죠? 고난의 잔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지만, 칼과 힘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신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그 자리였지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대속의 길을,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가셨던 그 걸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셨던 길에 또 하나의 장면이 바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사람들과 군중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종료주일 주간이 되면, 여러분 종료주일이 되면 이 기간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게 아니라 겉옷을 펴고 벤 나무까지, 종려나무의 가지를 펴서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산나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이들이 호산나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실 예수님을 이들이 믿고 호산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호산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들에 대한 대상, 이들의 적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 유대인들이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그 왕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을 믿는 그 부활과 그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왕이라는 이름과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이 도표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무슨 성경이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는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시 신약 성경이 쓰여져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요,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400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 이 시대를 보십시오. 페르시아 시대. 이 시대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시대입니다. 학개, 스가랴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율법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헬라 시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그리스 시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역사적으로 이 3번에 있는 마카비 독립시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가 여러분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여러분 헬라 시대의 봉기를 일으킵니다. 유대인 출신인 이 마카비 가문이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헬라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분이요, 성전을 닫아버립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마라고 그들이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할까 하다가 주전 167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데모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카비 가문이 5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약 100년 동안 여러분 이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전 63년경부터 일어난 로마 시대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마카비 시대처럼 다시 유대인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기억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제 기회다.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로마를 일으키고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가 다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왕국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맞이하자.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왔다. 이들이 기억하는 예수는 바로 이런 예수였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왕이었고 로마를 물리칠 왕이었고 우리의 필요를 완성할 왕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호산나는 어쩌면 지금 우리도 이런 호산나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나만을 위한 왕이신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 내가 희망하는 걸 다 이루어지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환호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만을 위한 로마를 물리칠 왕, 필요를 완성할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대에 될 왕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실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산나라고 불러야 될 그 여호와,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주로는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똑같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구주이실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한다. 아멘. 뭐가 되셔야 한다고요? 로드, 주가 되셔야 된다. 주인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입장하실 때,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 하트를 2개씩 다 붙여 드렸습니다. 지금 있으시죠? 여러분 그 하트 중에 하나만 떼보시겠어요? 하나 떼셔서 여러분의 엄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엄지손가락에다가. 네, 붙이셔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스티커를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든 옆에 있는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든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시작. 당신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해볼까요? 또 다른 자녀에게, 또 다른 가족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분에게 붙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하트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스티커이지만 여러분 이 스티커는 그냥 여러분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스티커를 떼셔서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붙여놓으시고 또 여러분 옷에는 뭐 옷을 다시 빨아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의 책이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곳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붙일게요. 네, 저는 노란색 붙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이제 우리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